모하고 피가 아주 비슷해요.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떨 때는 피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모를 뽑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 보면 혼날까봐 한쪽으로 안 보이는 데다 버리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러 번 이렇게 피를 뽑으면서 자세히 가만히 보니까 약간 달라요. 피는 그 아래쪽에 보면 모에 비해서 좀 하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렇게 이제 피를 구분해서 이렇게 뽑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를 제거했다 할지라도 뽑지 못한 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쯤 되면 그때는 이제 모와 피가 확실하게 구분이 됩니다. 이삭은 이렇게 탁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고, 그 다음에 피는 꼿꼿이 서가지고 또 키도 커가지고 나 피요 하고 그냥 탁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29절 말씀에 여기 성경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27절부터 보면은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원래 우리가 밭에다 좋은 씨만 심었는데 어떻게 해서 심지 아니한 가라지가 생겼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날 이러한 질문과 같아요. 아니, 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 교인답지 않은 사람이 왜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것과 같아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가라지를 뿌리지 않았습니다. 그건 원수인 사단이 뿌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에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아니, 그러면 가라지를 우리가 가서 그냥 뽑아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그냥 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가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농부가 피를 뽑을 때도 피를 구분하지 않는 어린아이에게 피를 뽑으라고 해서는 목까지 다 뽑아버립니다. 농사 망치는 거예요. 여기서 가라지는 오류와 거짓의 원칙을 표상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위조지폐. 진폐가 있고 위조지폐가 있어요. 그 위조지폐는 누가 만든 거예요? 사기꾼 도둑놈들이 만든 겁니다. 진짜 지폐는 한국은행에서 만들었고요. 경주에 인기 있는 빵이 있는데 그 빵은 부처님의 온화한 미소를 닮은 석굴암 보존부를 본떠서 만들어둔 그런 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빵이 굉장히 논란이 됐다고 그래요. 왜 논란이 되냐면 그 빵을 담은 그 쇼핑백 겉에다가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이 쓰여져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9장 26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뜻이죠. 부처상을 형상화한 빵을 팔면서 또 포장지에는 성경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불교인들이 이것은 불교를 모독하는 것이냐 하는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빵을 만들어 파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는 사람이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성경절을 그 쇼핑백 거기 겉에다 썼겠죠.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오늘 우리 5분 설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겉과 속이 다른 거, 이게 바로 가라지의 특성을 가진 그런 교인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지만 그의 말과 태도와 삶이, 그의 품성이 그리스도와 다른 그런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보냅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욕을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께 욕을 돌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사업을 그런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영혼들을 위태롭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진실한 신자들 알곡과 거짓 신자들 가라지가 섞여 있는 것을 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탄식하고 한탄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아예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아니 그러면 그냥 가라지들 뽑아갖고 그래서 아이 좀 이렇게 예수님의 품성을 나타내지 않는 사람들은 좀 교회에서 다음 안식일부터 교회에 오지 말라고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어라, 가만두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마치 초보 농부가 피를 구분하지 못해서 모를 뽑아버리는 것처럼 겉모습만 보고 잘못 판단해서 정말 좋은 성도를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은 사람의 품성과 동기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고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죠. 동기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결정과 판단은 누구만이 할 수 있냐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이렇게 잘못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아이고 오늘 이 돌아가신 분 하나님 틀림없이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그 우리 영역이 아니에요. 예. 교회 다녔다고 다 구원받고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구원받을지 못 받을지 우리는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종족 이렇게 장례식에서 이렇게 장례 설교를 할 때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너무 미화하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의 실체를 아는 사람들은 굉장히 거북한 것이죠.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그 사람조차도 그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의 판단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진짜와 진실은 정말 마음으로 오랫동안 지켜봐야 됩니다. 자신의 내면에 거짓이 많은 사람일수록 진실되게 포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짓말 하는 사람이 말이 많아요. 근데 뭐 다는 아니지만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거짓을 감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진실과 거짓은 절대 쉽게 알아낼 수 없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야 되고 또 대화를 통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태주 시인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나마 정말 좋은 판단을 하려면 자세히 봐야 돼요. 그리고 오래 겪어봐야 돼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판단은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자, 교회 안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이 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진리를 의심합니다. 뭐 저게 교회야? 저게 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교인답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코로나 기간에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가 번질까 봐 전전긍긍하고, 그 다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도 못하고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몇백 년 동안 예배를 중지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말과 행동입니다. 죽어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죽어도 교회 문은 닫으면 안 된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기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심지어는 헌금이 줄까 봐 예배를 드린다. 이런 비난까지 받았죠. 또 교인답지 못한 사람을 바라보는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거짓 형제들로 인하여 낙심하게 됩니다. 낙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 나는 교회는 참 좋은 곳인 줄 알고 좀 내가 실수해도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래서 세상과 다르고, 그래서 정말 위로받고 이러려고 교회 왔는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교회 와서 더 상처를 받고 가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낙심하지 말라. 교인답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다. 누가 보냈다? 사단이 보냈다.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잘 전파되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참 그리스도인들을 낙심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날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승리한 교회가 아닙니다.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교회는 투쟁하고 있는 교회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고 선과 악이,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교인답지 않은 사람을 보게 될 때, 거짓 형제를 볼 때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낙심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난다면 그건 누가 좋아할 일이에요? 사단이 좋아할 일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아마 눈물 흘리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내가 이 가라지 비유를 너희한테 주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낙심하지 말라. 결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을 떠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오늘 목사님이 가라지에 대해서 여기 마태복음 13 설교했는데 집에 가서 교인을 한 사람 한 사람 주소록 보고 이 사람이 가라지인가? 이 사람이 가라지인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라고 이 비유를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라지의 비유를 준 것은 우리 스스로의 부족을 생각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나 자신을 돌아보라고 이 가라지 비유를 준 겁니다. 혹시 하나님, 제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교인답지 못한 저의 말과 행동으로 혹시 우리 성도들 중에 낙심하게 한 것은 없습니까? 나의 교인답지 못한 행동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가 오해받게 한 적은 없습니까? 혹 하나님께 욕은 돌린 적은 없습니까? 그러라고 이 비유를 준 거예요. 이 비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외모만 보기 때문에 결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염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도 사단이 하늘에서 반역을 일으켰을 때, 3분의 악한 천사들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즉시로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도, 동기와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도 뭐 하셨어요? 6,000년 동안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혹시라도 낙심하고 낭망하여 믿음에 떠날까 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밭에 뿌려진 모든 씨가 다 좋은 곡식이 아닌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늘날 모든 교회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섞여 있습니다. 진짜와 가짜와 섞여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도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한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한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께 욕을 돌리고 구원의 진리를 희석시키고 오해시키고 그리스도인들을 낙담시키고 낭망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감은 좋은 것입니까? 자신감은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우리가 자신감이라고 합니다. 네. 네, 나쁜 것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만이라고 합니다. 자만. 네, 자만. 네. 그래서 자만은 뭐냐면 나 아니면 못한다는 게 자만이에요. 그건 자신감 아닙니다. 나밖에는 할 수 없다. 이것이 자만입니다. 내가 최고다. 이게 바로 자만입니다. 자신감은 혼자서 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는 여럿이 함께 힘을 모아서 하려고 하는 것이 자신감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신감은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같이 협력하여 일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신감이. 그러나 자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스 선교사가 1년 반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31일 날 이제 귀국하게 됐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원하시고 또 나이도 많이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더 같이 있기를 원했지만 이제 3월 31일 날 귀국하고 새로운 선교사를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아마 2달 후에 아마 5월 말에 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이스와 이제 최종적으로 다시 새로운 선교사를 신청하기 앞두고 아이스한테 물었어요. 아이스, 우리 모든 교인들은 네가 1년 더 봉사하기를 원해.
정말 꼭 가야 돼? 1년 좀 더 있을 수 없어? 그랬더니 우리 아이스 선교사가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새로운 선교사가 와서 잘할 겁니다. 예. 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주세요. 그 말을 안 했지만 그것이 깔려 있어요. 예. 여러분,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나밖에는 할 수 없다는 생각, 내가 최고라는 것은 그건 자만입니다. 예. 그건 자신감이 아니에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협력해서 해야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가장한 그런 죄인들이 참 그리스도인과 섞여 있는 외형상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추수 때가 이르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면 선한 자와 악한 자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드러날 것입니다. 그 모가 자랄 그 시기에는 진짜 어려워요. 모하고 피를 구별하기 그렇게 어려워요. 그런데 추수 때가 되면 모하고 피는 아이들도 구별할 수 있어요. 정말 쌀, 벼, 곡식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쫙 숙이고 있어요. 겸손하게. 가라지 피는 어때요? 꼿꼿하게. 풀 높이 이렇게 쫙. 그때 교회와 연합하였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는가 하는 것이 구별이 됩니다. 교회와 연합했지만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가라지와 같은 특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하늘에 합당한 자인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결정을 할 때 그냥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록한 생명책과 그 다음에 기념책과 죄의 책, 이것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사람들의 말과 행실에 따라 심판합니다. 우리가 말한 어떤 고백과 공언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입니다. 품성. 예. 예전에는, 지금은 통신이 발달했지만 예전에는 통신이 발전하지 않을 때는 이 모르스 부호를 썼습니다.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해가지고 이것을 통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이 편지를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스 부호 회사 입사 시험에 한 젊은 사람이 이제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그 회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실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는 그 회사에 지원하는 양식을 작성하고 7명의 응시자들과 대기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분이 지났는데 이 청년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먼저 왔던 사람들이,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거기서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자기가 먼저, 저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몇 분 후에 사장님이 그 젊은 사람을 사무실에서 데리고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합격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이제 사람 뽑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응시자들이 막 불평을, 우리는 인터뷰도 안 받고 면접도 안 받고 우리가 먼저 왔는데 왜 늦게 온 이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따진 것입니다. 그때 사장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아있는 몇 분 동안 계속해서 우리는 모르스 부호로 통신을 계속 보내고 있었습니다. 또 이런 소리가 계속 그 안에 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통신은 어떤 통신이냐면 만일 당신이 이 메시지를 이해한다면 곧바로 사무실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당신이 합격입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나머지 많은 사람들은 인터뷰할 때까지 막 서로 잡담하고 이야기하고 삐삐 소리 들린다 그러고는, 그런데 젊은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딱 들고 보니까 이 소리 들으면은 사무실로 들어오면 합격시켜. 그래서 들어가서 합격이 된 거예요. 일찍 왔다고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스펙이 훌륭했다고 합격시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지위가 높다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떤 업적을 쌓았다고 합격시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고 합격시켜주는 거 아닙니다. 단 하나. 그 모르스 부호 소리를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들어간 사람이 합격인 거예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직분이 아닙니다. 그래도 죽기 전에 집사 직분은 받아야지. 그래도 장로로 죽어야 구원이 더 가깝지 않을까? 목사님은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야? 성경 어디에도 그런 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그건 봉사라고 지금 직분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품성이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집사님은 40년 동안 신앙했잖아요. 40년 동안 신앙했다고 그 하늘에 합격시켜주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리스도의 품성을 우리가 드러냈는가. 오히려 신앙도 오래 했고 막 목사님이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품성을 드러내자면 오히려 하나님께 욕을. 목사님이나 되셔가지고 더 오히려 성도들을 낙담하게 합니다. 낙담하게 하는 거예요. 예. 우리의 직분은 그 지위도 아니고 그 보장도 아니에요. 예. 그 장로님은 그 교회 지을 때 헌금을 몇 억을 냈는데 그분이 당연히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내가 교회 지을 때 헌금을 그렇게 많이 했는데 직원에서 내 의견을 무시하고 화를 내고 막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것이 가라지예요. 사단이 그 가라지를 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의 부족이 무엇인가 뒤돌아보고 겸손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